어렸을 때 어디에 있는 그 대공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괴물의 집이라는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마 4살, 5살 때쯤 되었을 터인데, 얘야, 여기 들어오면 무지 재밌어. 얼레고 달래서 억지로 끌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 아이가 하얗게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2년, 3년 후에 그곳 앞에 갔을 때 여기 들어가면 정말 재밌잖아. 그리고 또 무지 무서워. 귀신들이 막 나오고 나뭇가지에서 막 뱀들이 막 떨어지고 그래. 너 그래도 들어갈래? 그랬더니 머뭇거리더니 그래도 들어가 보겠다는 거예요. 2주먹을 꽉 움켜쥐고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장난감이에요. 빙글빙글 씩 웃으면서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늘 재미있는 줄로만 알고 생각하고 살다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만나면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엔 고난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 위기도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2주먹 움켜쥐고 단단히 준비하고 살아가면 피할 길도 있고 그리고 승리의 길도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가족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유혹 한번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어느 한 날 여러분, 문제 없는 날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올곧게, 그리고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져요. 믿음이 한자 커지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시험도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한자 높아지면 그만큼 시험도 한자 더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같은 인생들이 시험을 만난다, 유혹을 당한다, 그리고 위기를 만난다, 어쩌 보면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혹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예수님 앞에 한 주먹거리도 아니 되어지는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시험은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므로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유혹과 시험을 이겼노라.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땅은 시험촌이 되었습니다. 유혹의 지뢰밭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다루고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신 오늘 이 사건을 다룬 본문 1절로 2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당했다라는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1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셨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이해가 아니 되는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당하셨을 때 그 시험당하신 그 시기를 보게 되어지면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던 그 시기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주석을 달아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로 책상다리를 끼워 맞추고 있을 때 시험당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사역에 첫 발을 내딛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 시점에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던 바로 그 시점, 그때에 시험이 온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은혜죠. 은혜 받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받은 은혜를 쏟아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쌓아지지 않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련의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사탄의 공격 대상은 소중한 일꾼들이에요. 교회에서 특별히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여러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요, 죽은 군인에게 총을 남발하면서 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내 신앙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 시험대 위에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을, 우리 인생을 통틀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지요.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감시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는 이 도전에 오는 이 시험을 막아주시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온 유혹과 그 시기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시험 당하도록, 유혹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고통당하도록 우리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험을 만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첫째로 성전, 광야입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일로 인해서 밥을 굶어가며 금식 한번 해보시죠. 그때 소중한 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굶으면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프면 먹고 싶구나.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자 40일 굶어가며 금식 작정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금식 기도 40일을 마치고 광야로 나올 때에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거예요. 야,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메마른 삭막한 황량한 광야의 한복판에 혼자 거닐고 있냐? 먹을 것이 없어? 마실 물이 지금 목이 타들어가고 있어?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온 거야. 여기 돌들이 나부러져 있지? 이 돌멩이가 떡땡이가 되도록 한번 기적을 일으켜봐.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너 우선 먹고 살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 배부터 채워. 이 세상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어 봐라. 날 우습게 대할걸?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예배하고 하나님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 해.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나중에 해. 우선 급한 거 불부터 꺼놓고 이런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의 복판에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까? 시험이 올 때가 됐구나. 시험이 올 수 있겠구나. 병이 들어서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꼭 낫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아니 그것을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데 눈이 캄캄합니다.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시고 혹은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절박한 그 현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요. 안 돼요. 틀어져요. 몸이 아파요. 어려움이 올 때 마귀는 틀림없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하고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가난해도 내가 궁핍해도 당장 먹을 것 없어도 내게 온 이 시험을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나는 거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험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불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 성전에서 여러분 이 마귀는 시험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가 운행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걸려 넘어지잖아요.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고도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여러분 배가 불러서 여러분 등 따뜻하게 아랫목에 눕고 밤 새끼를 다 거두어서 먹을 수 있을 넉넉한 생활에 있을 때도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파 신음할 때만 시험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마냥 건강할 때도 시험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기가 힘이 여러분 어렵다 보니 우리의 사업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서 얼마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기도해야 될 사역자가 기도할 수 없을 시간이 모자랄 만큼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더 무서운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도 찾아왔어요. 자,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아하, 잘 될 때도 시험이 오는구나.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시험이 오는구나. 광야에서도 시험이 왔다. 힘들고 인생의 시련 가운데도 시험이 왔다. 예배 드리다가도 성전 꼭대기 안에서도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가도 설교자가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을 듣다가도 말씀 들으면서도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을 리더하고 시온 찬양대가 시온 찬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면서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노래가 왜 이래? 리듬이 곡조가 너무 힘들잖아. 이거 뭐 왜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르지? 찬양을 하다가도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성원을 높여 올려드리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결론은 또한 자명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평정을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목적은 또 뭘까요? 본문 3절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맨날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 그렇게 입에서 노래를 부르더니 성공해야지. 기도하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너 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우던 너가 우리 친구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가 이렇게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봉사하고 섬겼는데 너 왜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너 왜 꼬여지는 거야? 너 왜 아니 되는 거야? 하나님 돌아가셨나 보지? 아니 계신 거야? 너 배반한 거야? 그러니까 사명이니 십자가니 너무 야단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 교회 사역 천천히 해. 너만 있어?
너만 이러는 거야? 좀 내려놔. 너 이제 평안이 묻어. 열심히 해봐야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야. 수단 방법 가릴 것도 없어. 일단 먹고 살아야지. 성공하고 먼저 한 다음에 일을 하란 말이야. 이런 도전이, 이런 충동이, 이런 유혹이 오죠. 이게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똑같이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3년 동안, 아니 이 땅에, 아니 우리가 코로 숨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까지나 따라다닐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 매몰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욕심으로, 여러분이 욕망으로 우리 눈을 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낙심케 해서 초라하게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열심히 소중하게 모여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봉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공동체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둘째, 여러분 시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니? 천사들이 뛰어내려 네 발을 붙들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도록 도와주지 않겠어? 그러면 너는 민족적 영웅이 되는 거야. 네가 돈이 없냐, 지식이 없냐, 뭐가 힘이 없어. 너 젊은 날 인생의 꽃을 마음껏 피워봐. 인기를 누려보고 살란 말이야. 한 번만 마약에 네 몸을 의지해. 한 번만 옷 벗어 스타덤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발을 붙들어서 사뿐히 땅에 내려앉는 일약 영웅이 될 수 있는 여러분 굉장한 스타덤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그만한 영광과 영웅이야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기를 얻고 영웅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 소명을 망각하게 하고 내가 져야 될 거룩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거절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도록 밀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거부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자가, 사명자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이유요.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제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늘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돈이 최고야. 돈을 과시하게 만들고 영광을 자랑하게 만들고 꽃을 피우는데 행복이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속이 시커멓게 세상 것으로 여러분 다 탈바꿈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꽃이 아닙니다. 어느 대중가요 가수의 노래 한 소절에 보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꽃이 아니야. 나는 꽃이 아니야. 인생은 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삼류 인생으로 전락시켜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도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소명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내가 가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도 그 명예도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참아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견디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도 기꺼이 순종하며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처럼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책을 못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공을 내 눈앞에 두고도 그 성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기려고 하면은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고생을 내가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고 할 때, 이것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것은 곧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저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외로운 길을 갈 때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 그것을 질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거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야야야 십자가 질 것까지는 없어. 쉬운 방법이 있잖아.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그러면 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조금만 타협해봐. 세상에서 얼마든지 쉽게 행복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거야.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타락해. 한 번만 타협해. 세상에 근사한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내 가슴, 내 감정을 충돌시켜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만 컨트롤할 거야. 너 세상 다 가져. 너 원하는 거 다 가져. 너만 내 손 안에 들어있으면 돼.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에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에 어느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주 그 장래가 촉망한 벤처 기업에 취직한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는 날 이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회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똑바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유혹을 만나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지혜와 총명으로 이 회사에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각오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 근무하고 나서 오후부터 이른 저녁 시간부터 신입생들 들어왔다고 이제 파티를 열게 된 겁니다. 전 사원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독주 한 줄을 붓고 나서 거기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회사의 번영과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고 이제 외치면서 한 잔씩 쫙 돌려서 마십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문제예요. 이 신입사원, 금식 기도하고 이제 출근한 이 장로님의 아들이 그 잔을 들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빨개집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잔을 들고 떨고만 있으면 이 잔치 분위기를 망쳐버릴 것이고, 내가 이것을 마시게 되어지면 나는 평범한 이제 회사원으로 월급 받기 위해 출근하는 초라한 이제 직장인으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첫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속상관이 다가오더니, 야, 이 짜샤, 마셔. 사장님이 걸어오더니 분위기를 파악했나 본데, 괜찮아, 한 잔 좀 마셔. 사장님, 제가 이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사랑해서 관심해서 주셔서 저에게 주시는 술이지만 저는 이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제 심장, 제 가슴으로 이것을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양복 가슴골에다가 그 술 한 잔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장님이 가까이 오더니 조용히 껴안습니다. 고맙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주고 지켜주어서 너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된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 나는 아무개인데 어디 교회에 집사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풀문벌 속에 들어가서도 해서 아니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우상하게 절하고도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굉장히 위기의 촉발에 조금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중단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예수님께서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꼭 2번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더니 무슨 말씀이셔요? 이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임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집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공통된 말이죠. 십자가를 쥐지 마라 유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손해보고 고생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는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문제 속엔 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해오고 찾아오는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인생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떡으로만. 예수님이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만자에 주목하십시오. 기독교는 떡 문제를 외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를 소홀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과 예수님의 말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늘 떡이 먼저라는 거예요. 돈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 돈 없으면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낼 거야? 너 노후 어떻게 살 거야? 너 돈 없으면 초라한 인간이 되는 거야. 돈벌이가 먼저라는 거죠. 성공이 먼저고 안정이 먼저고 세상이 먼저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고 떡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요? 떡덩어리가 너무 크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것으로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야, 하늘에 날고 있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과파도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걸 넌 왜 하물며 그런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진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 일 좀 해야지,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이제는 은혜 좀 갖고 살아야지, 봉사하며 살아야지, 섬기면서 살아야지, 부담 갖지 않는 사람 여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돈 좀 벌어놓고 애들 좀 키워놓고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좀 더 벌어놓고 바쁜 일부터 맞춰놓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다가 80, 90이 되어도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것이 될까요? 여러분, 찬양대에 가서 나도 저런 예쁜 찬양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양반들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소리가 찢어지고 바이브레이션이 문풍기처럼 부들부들 떨릴 때에 하고 싶어 하죠. 그때는 안 받아줘요. 늦어지는 겁니다. 성경 봐야지 하다가 성경 글씨가 2개로 보이고 3개로 보이고 펼쳐질 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러지 않을까요? 꽃 구경 가야지, 뭐 어디 무슨 단풍 구경 가야지, 여러분 다리 떨릴 때 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하라 가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후들후들 떨릴 때 세계 여행 떠나봤자 천두꾸러기가 되기 딱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그럴듯하게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여러분 먹지도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가 자기 멋대로 좋은 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어도 항상 나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나한테 유익하면 아멘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노멘, 볼멘, 뭐 라멘, 뭐 그런 소리 다 합니다. 시골의 고등학교 남학생이 이제 버스를 탔어요. 제일 뒷자리에 보니까 긴 줄 비어있길래 중앙에 가서 떡하니 앉았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 여학생들이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제일 뒷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오른쪽에도 이렇게 반이 앉고 또 왼쪽으로도 반이 앉았어요. 이제 시골길이다 보니까 버스가 휙 도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여학생의 품에 가서 자기가 가서 안겨버리더랍니다. 이제 가재미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품에 안긴 그 여자가 보니까 민주주의 여학생이 앞에 앉아 있더랍니다. 민주주의 아시죠? 자기 멋대로 생긴 얼굴. 얼른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이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반대로 휙 돌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의 여학생의 품에 또 자신의 몸이 가서 안겨 있더랍니다. 가재민을 두고 이렇게 봤더니 이 이쁘기가 짝이 없네요. 이게 8등신 미인이래요. 그래서 얼른 기도했답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읍내 갈 때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왔더랍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 꼴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자, 손해보자, 좁은 길로 가자, 고난을 만나도 당당하게 이기며 시련을 견뎌내자. 여기에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험을 이기려면 그 시험의 높이보다, 크기보다 한자 더 믿음의 고도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탈 일이 이제 바빠서 없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비행기를 자주 종종 많이 탔을 때 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가게 되어지면 비 오는 날에도 이 비행기가 떠요. 그런데 고도가 여러분 어느 시점까지 높이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창공에는 비가 오지를 않아요. 이 창밖을 내다보면 양털 구름과 그 먹구름이 아주 얼마나 예쁘게 모여 있는지 그곳에 뛰어내려서 뒹굴어서 거기서 놀고 싶을 만큼. 그런데 창문으로 아주 그 햇살이 비쳐서 그 창문 안으로 들어와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유혹을 만나도,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시련보다도, 고통보다도, 갈등보다도, 아픔보다도, 문제보다도 내가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그 은혜의 햇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 줄 아십니까? 그 물속에서 헤엄치질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진짜 문제죠.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거친 파도가 올 때 서핑과 카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햇빛이 내려쬐도 쪼꼬렛은 흘러내려지지만 여러분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 시들어지고 메말라 가지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더 싱싱해지는 법입니다.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 당해도 허물어지고 녹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메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때 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으로 싱싱해지는 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아프리카 명마를 훈련시키는 한 성인이 있었어요.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목을 바싹 태웁니다. 그리고 물이 보이는, 물냄새가 아주 물씬 풍기는 그 강가를 내다보는 그 언덕 위에다가 세워서 이제 말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이 미치죠. 히히히, 미치겠다 난리가 칩니다. 그리고 이제 말꼬리를 탁 잘라요. 그러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냅다 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들이 강가에 다 다다르기 전에 또 다른 조련 훈련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그러면 스톱 명령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 대기 명령을 기다리죠. 자, 이때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머리를 물속에 탁 내밀고 그리고 피리 소리가 들리던 말던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훈련 시키는 조련사가 이 말들에게 다가와서 칼을 들고 목을 내리치죠. 그러면 말들의 목이 내려치고 두둥강에 나서 흘러가는 물에 떠내려가겠죠. 그러나 그때 주인을 쳐다보고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씀만 내리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말은 합격하는 거예요. 명견을 훈련시키는 그런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고깃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 주인의 허락 없이 고기를 물면 인정사정 없이 개를 여러분 이제 매를 가하죠. 몇 번의 훈련을 반복시키고 다시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개는 고깃덩어리를 물지 않고 주인을 쳐다보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애타죠. 목이 타를 때가 있죠. 유혹의 물을 한번 마시고 싶을 때가 있죠. 고깃덩어리 한번 탁 물고 싶을 때가 있죠. 타협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배반하고 싶을 때가 있죠. 떡덩어리,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맛있게 크게 보이는데요. 조금 목이 말라도 유혹의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면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썩은 고깃덩어리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좀 바라보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길을 걸어도 험산 계곡 태산 줄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힘든 일이,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예수님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도록 혼자 여기서 고생하도록 여러분 견뎌내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열심히 내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저 은혜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난리법석인데 지금 우리 집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픔이 더 점여옵니다. 문제가 더 험악하게 꼬여져 옵니다. 어려움은 점점 심해집니다. 아프지요. 힘들지요. 견뎌내기 어렵지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은혜를 몰랐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은혜 받았는데 목이 아프도록 기도했는데 왜 우리 집은, 우리 직장은, 왜 사업장은 이래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그릇이 커져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커져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나면 하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 다 쏟아부고도 담을 수 없는데 그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1절 결론 한 번 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중직이 되었지만서도 마귀가 설레설레 흔들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내 거야. 내 손 안에 있어.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거든.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신자지만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삽니다. 십자가 붙들고 삽니다. 은혜 붙들고 살면 천사가 받들고 수종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있고 천사가 수종들고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돌이 떡이 됐으면 좋겠다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떡하니 나를 한번,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떡하니 사뿐히 받아서 천사가 나를 땅에다가 내려놓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 봐, 저 집사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 자존심 한번 딱 꺾고 그 앞에 절하고 그가 가진 그 힘을 한번 빌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 헌신이 요청되어집니까? 순종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천사가 돕고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떠나십시오. 포기하라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고깃덩어리, 여러분 그거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고깃덩어리 짓밟고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1등이에요. 나는 2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3등이에요. 그러면 평생 자기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등이에요. 교회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믿음의 아가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